언제부턴가 맛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집, 음식 맛이 뛰어나 유명한 음식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식사 모임을 할 때 아마 이렇게 맛집을 한 번쯤은 다 검색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맛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맛집이라는 말을 음식과 관련 없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장소, 사물 혹은 사람에게까지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치가 멋지면 뷰 맛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맛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서도 음색이 독특하고 좋으면 음색 맛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 음악이 좋으면 OST 맛집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의 호흡이 잘 맞으면 케미 맛집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가을이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풍 맛집도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요즘 골도 많이 넣고 또 경기도 잘 이겨요. 그래서 그 팀을 골 맛집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거나 최고로 인정이 되면 맛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이런 맛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맛집, 격려 맛집, 회복 맛집, 치유 맛집,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쓰디쓴 맛만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삶의 상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맛보고 있지 못할 뿐, 사실 주님은 우리 인생 모든 면에서 최고의 맛집이십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했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때려잡은 전력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는 원수였고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곳에서도 목숨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끝에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마구 낙서를 하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 했던 다윗의 비참한 신세, 그리고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었으나 기가 막힌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던 거였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서 맛집은 바로 주님이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감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절대 미각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맛을 감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절대 미각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지요. 물론 그의 처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은혜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겨지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절대 미각을 상실하지 않았고, 그렇게 쓰디쓴 맛밖에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기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린 거룩한 절대 미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두 마디 또는 내가 이렇게 처지와 형편을 아뢰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울여져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조금도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절대 미각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모든 쓰디쓴 맛을 다 잊게 할 만큼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애틋하게 애절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들판에 있는 그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도록 가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하여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또한 그렇게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가꾸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쓰디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형편에서 어떤 주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걸까요? 분명히 뭔가를 맛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냐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삶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린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4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서지다, 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oke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지고 부서진, 그러니까 돌이 부서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혹은 그릇이 깨져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바로 이게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단 목숨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즉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척을 해야 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그의 존재감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더 이 대목이 이해가 되는 건요, 사실 이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은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였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지명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니 왕은커녕 여러분,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니 말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 이렇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괴리감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 충분히 그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지금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상처받고 찢어지고 우리는 깨어집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이죠.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까이 하신다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접근한다는 의미인데, 첫째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접근과 시간적인 접근을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리적으로 이 말은 다정하고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아픔과 또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시기에 아주 포근하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분명히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몹시 마음이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맛을 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됐다는 경험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곳에, 그 시기에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이 사건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하면 다윗도 한 상처 하거든요. 이를테면 다윗이야말로 상처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시편 2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가장 큰 상처로 남는 게 뭐냐면요, 이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제일 큰 상처로 남습니다. 다윗은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손자를 재촉하셔서 빨리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왕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새가 데리고 온 7명의 아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전부 나온 거예요?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그제서야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문에서 왕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은요, 아들이 아니라 조카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 있던 다윗을 부랴부랴 데리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말이 좀 짐작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 지금 다윗이 왜 도망 다녀요? 사울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거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샅샅이 뒤지면서 다니고 있으니 이미 아버지로부터 한번 그렇게 상처를 입었던,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 여러분, 이 상황은요 더더군다나 아픈 겁니다. 얼마나 쓰라렸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다윗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다윗은 부모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크나큰 상처를 짊어지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나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하고 아픈 데가 또 아프고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나는 상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격려가, 그 하나님의 치유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상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곁에 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구나, 사람도 나를 떠나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위로와 치유와 평안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어떤 상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형편 속에 나를 찾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도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 나는 그걸 절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곁에 두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눈길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상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됐다가 문득 이게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건 사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우리는 그들 곁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어려운 처지, 그의 힘겨운 상황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희한한 건 그 감정이 전이가 되면서 나도 힘들어져요. 어떨 때는요, 나도 같이 우울해지면서 내 감정적 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가 자꾸 시계를 봐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났다가 나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지라 그의 한탄을 듣다 보면 나도 진이 빠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요, 우리가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를 위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또 보통 성격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뭔 일이 생겨서 괴롭고 아프고 힘들면요, 아이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 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가까이 곁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곁에만 있어도 그게 괜히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네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픔의 상처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보다는 몸의 현존이, 즉 누군가 그 곁에 함께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만 있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몸으로 다가가서 곁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아니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못할 때,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깨진 채로 있는 그곳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상처 맛집일지 몰라도 주님은 치유 맛집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지금 쓰디쓴 인생의 맛 앞에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룩한 절대 미각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의 맛집이 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지금 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코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도 없고 결국 상처, 아픔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시야를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날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포기하지마 Don't Give Up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플로렌스는 1952년에 영국 해역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약 35km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는데 성공했던 여성입니다. 무려 16시간을 수영한대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영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도전이었던 거지요. 그가 그 횡단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15시간 정도를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물에서 자신을 좀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배에서 자기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중단하고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와서 봤더니 그 해변까지 1km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플로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완주했을 것입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중지했던 이유는 차가운 수온, 근육의 경련, 혹은 상어나 해파리 때 이게 아니었고요. 안개가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전에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살다 보면 안개가 밀려와서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좋은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점점 그렇게 우리는 상처와 아픔 속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처럼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안개가 짙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시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그 아픔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이 안개가 되어 우리의 시야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마음이 상했을 때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눈앞에 상처만 보입니다.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주님도 가릴 만큼 말이죠. 첫 도전에 실패한 지 2달 후에 플로렌스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개 때문에 시야는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해안선을 그리면서 수영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2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시야를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처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아니, 그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앞이 꽉 막힌 것처럼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있을 뿐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다 하는 그날까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함께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치유 맛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곁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그분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상한
마음 상한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로 알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어느 한 소녀를 치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아주 지나치리만큼 미신을 신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넌 죽을지도 몰라. 이게 오스트리아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보니까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들로 나왔어야 되는데 넌 잘못 태어났어. 넌 20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 소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 소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잠재가 됐겠냔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뒤 이 소녀가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갑니다. 소녀의 육신이 아닌 그의 정신, 그의 마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서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말의 지옥.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대부분 상처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특히 주고받는 말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말의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의 지옥에 갇혀서 마음이 상하는 거라면 말의 천국을 경험하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말의 천국을 맛보면 우리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3년도에 MBC에서 방영됐던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7세기 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자 형사에 해당하는 당시의 직책 다모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첫 회 때 아주 빅 히트를 쳤던 명장면, 명대사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 이서진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었던 하지원 배우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정말 딱 그 몇 마디가 이 여인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느껴진다 싶을 정도의 대사를 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야, 지금도 심쿵하는 분이 있는 것 같으신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 애다른 마음을, 애끓는 심정을 많은 말은 아니지만 담아서 전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파도 안 아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의 지옥, 말의 천국. 사람의 말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의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상태 속에 가두어놓은 말의 지옥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의 지옥에 갇혀서 아프고 괴롭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지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의 천국을 맛보십시오. 분명히 그분이 상처 맛집인 우리를 치유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 치료, 치유 이런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긴 하는 건데요, 사실 치료에 고통이 수반됩니다. 외상이나 내상으로 우리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치료하는 과정이 어때요? 사실 아픕니다. 저는 이 무릎뼈가 으스러진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뼈가 으스러지면서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무지 심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나는 무지 아파 죽겠는데 여기를 이제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는 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여러분 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아팠고, 나는 그냥 누워있으면 한 번 찍는 줄 알았더니 다 돌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그러고 옆으로 돌아 누우라고 그러고, 나는 막 여기가 지금 막 띵띵 부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얼마나 아픈지요. 막 나중에는 막 성질 나더라고요. 근데 치료하려면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무지 아픈데 이 상처가 나으려면 고통도 감내해야 됐던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사실은 아프지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취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니까 마취를 하는 거죠. 언제 알아요?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서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활을 하는데요, 그 재활을 해주는 그분이 자기 무릎 자기 다리 아니라고 그냥 막 엎어놓고 꺾는데요, 그것도 무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이 다리가 무릎이 기능을 하려면 그 재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런 어떤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파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도 아파요. 아니, 아파서 치료하는 거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아파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도 아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치료의 고통이 없이는 치유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상처 부위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잔인한 의사지요. 환자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치료 과정의 고통이 두려워서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그냥 놔둔다면 그건 여러분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잘 고치는 의사를 선택하세요? 안 아프게 치료하는 의사를 선택하세요? 잘 고치는 의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이해는 됩니다. 워낙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물 때까지. 근데 사실 우린 다 알아요. 치료하는 과정도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아프십니까?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고통이 수반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사실 이거 하나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 우리의 치유를 위해 이미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작가 J.K.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시리즈 첫 번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악한 볼드모트가 해리를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지요. 이 볼드모트의 조종을 받는 악한이 해리에게 손을 대려고 하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해리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덤블도어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저기 그때 왜 그가 저를 만지지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덤블도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엄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단다. 너의 엄마의 사랑처럼 강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게 되지. 상처가 아니라 표시야.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긴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긴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분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상처와 상실의 아픔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친히 희생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막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그분은 희생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분의 피 흘리심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막이 되어서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꺼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절대 미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역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야가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시야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분의 영원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상처 맛집인 우리가 치유 맛집이신 주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